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3장 말씀. 오늘따라 이상하게 성경을 못 찾네요. 거의 없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그들이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사면과 앙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길죠? 네. 개소리. 네. 그쵸. 왕이 또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릴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지로다. 그가 왜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아멘. 네, 아주 길지만 한 번에 다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꿨는데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꿈을 꿨는데 내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일어나니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일어나니까 까먹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같은 경험을 해서 일어났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 흔하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신하에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너가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없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의 음식물과 왕의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얘들아,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 꿈의 해몽도 말하고.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없어요. 사실 되게 부당한 갑질이죠. 아니, 꿈을 지가 꿔놓고 왜 나한테 그 꿈이 뭔지 맞추라고 합니까? 왕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혜자들이 대답하자 왕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사기꾼들이네. 왕은 그들을 다 사기꾼이라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내가 어떤 꿈을 말하면 적당한 해몽을 던져주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아첨꾼들 아니야. 왕은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명하고 그 와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꿈을 물어 왕의 꿈을 정확히 말해주었고 그 꿈의 해몽도 정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꿈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대한 조형물이죠.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가 황금, 은, 동, 철 등등의 가장 각색의 재료로 지어진 신상이었는데 이 신상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에 부딪혀 깨어지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황금의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대야.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만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페르시아죠. 그리고 그 뒤로도 헬라 제국, 헬레니즘 제국, 로마 제국 등등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겠지만 결국 다듬어지지 않은 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예언을 담은 꿈의 내용입니다. 라고 해설을 해주자 왕이 야, 다니엘이 최고다.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도 높은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꿈에 정확히 반대되는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꿈의 내용과 해석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그 황금 머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황금의 신상을 만듭니다. 이 신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인류 역사의 끝날까지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길 바라는 영혼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켜서 자, 이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절하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그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한 주술행위가 아니라 당시의 바벨론은 경쟁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최강의 패권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망하려면 내부 반란이 아니면 망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충성심을 테스트한 겁니다. 얼마나 이 왕과 바벨론에게 충성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절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악기를 울릴 때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신과 바벨론 왕이 얼마나 충성한지 보기 위해서.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꼭 이런 걸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안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야겠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근데 왕이 기회를 한번 줍니다. 데려와. 그냥 던지면 되는데 기회를 한번 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다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던져 넣어버릴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겠냐. 이 말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너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예수님 믿는 거 아는데 꼭 그렇게까지 학원 특강 빠지고, 너 예수님 믿는 거 아닌데 꼭 이럴 때 분위기에 초를 치고, 너 예수님 믿는 거 아는데 꼭 우리한테 그렇게 전도하고 그래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말을 자주 들으며 그런 소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그 눈치에서 말이죠. 그렇죠?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라는 이 질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느부갓네살이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말해 뭐합니까?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있으시며 보아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만한 힘과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웃기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의 고백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래도 된다는 거죠. 내가 풀무불에 타 죽어도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 다니니까 너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티내다가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없어.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주접 떨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안 가도 돼. 나 왕따 해도 돼. 나 인정받을 필요 없어. 나 가난해도 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진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정말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풀무의 불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 권세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타오르는 풀무불이 우리의 곁에서 장작 태우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유연하게 그것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던져줬는데 신기하게도 안 탔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상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타지 않았습니까? 살펴보니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네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불길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2000도씨에 닿는 풀무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성령 하나님의 불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길이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겉옷조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희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불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리시 가운데 온 세상을 불태워 집어삼키는 것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며 기쁨과 환희의 표정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 불길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의 화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들은 그 안이 타오르는 지옥바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그 자체의 사람이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그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공동체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승리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이 했듯이 한 손에는 성령의 횃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평화의 나팔을 들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 전체가 성령의 화염 가운데 휩싸이는 그날을 꿈꾸며 바라며 믿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어떤 것과 주님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하나님을 팔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다가 은하 30전의 예수를 팔았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명예를 줄 테니 예수님을 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